할 거거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C 대신에 F.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네,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와 과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으로 인한 죄, 나의 교만으로 인한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과 주인 삼으며 의지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주의 가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가치들을 쫓았던 주님 나의 완악함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의 우리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주님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을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가면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안에 참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되게 강하다고 생각할 때도 너무 많지만 우리의 영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두 손 위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리는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귀하신 성령의 그 감동 아버지 그 메시지를 온전히 우리 가슴 안에 품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하여 소원하고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주 품에 주님 안에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간 갈급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부어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 잠잠히 우리 그렇게 갈급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그렇게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 다음에 부를 찬양 가사 중에 제가 되게 은혜가 있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라는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귀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고, 그런 귀한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던 찬양이 아니라서 생소하시겠지만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귀한 고백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들고 비서 또다조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등 높이서 돌아줘 귀하신 어린 양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경배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만 다해 온인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만 다해 온인 다해 주를 경배 주님을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만 다해 온인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만 다해 온인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만 다해 온인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만 다해 온인 다해 주를 경배 주님께 마음 다해 영광 박수를 원합니다. 주님 따릅니다. 주님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아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사랑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진심으로 이 고백되기 원하십니까? 주 같은 분은 영원한 내 소망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아멘.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정말 영원한 왕 되시고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시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성민 청년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절이 바뀌고 따뜻해지는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희에게도 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힘을 돋아주시고 특별히 유스 청년부 청년들이 취업과 학업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하. 이거 아닌가요? 저희 선생님과 하길래 저희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광고는요. 뉴스 딜리버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예,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없었는데 오늘은 후기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소리가 안 나와서 잠시만요. 맛있는 간식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번에 20살이 돼서 청년부에 오죠. 이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 선물도 받아서 감사하고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해져서 코로나 끝나면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봅시다요. 여러분, 제가 타기니까. 요즘 날씨가 오늘은 춥지만 따뜻하고 여러분이 좀 졸리고 이럴 텐데 재밌는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YBM에 많이 신청해주세요. 같이 합시다. 저 엄청 카메라 공포증 있어요. 지금 덜덜 떨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하면서 잘 지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 좀 줄어들면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드디어 받았습니다. 진주에 있다가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딱 드디어 받았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니까 교회에서 봅시다. 여기까지. 자기소개하기 너무 부끄러우신 분인데 밖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방에 박혀서 공부하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건강하시죠? 네, 아프지 마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네. 모두 끝나면 다 같이 봐요 이렇게 하는데 예은이만 지키고 있어요. 다들 나오세요. 네. 어쨌든 두 번째 광고는 저희 저번 주에 광고했듯이 새로운 소그룹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예, 발표됐는데 나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오늘 예, 알려주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예, 저번 주에 이렇게 됐었죠? 노멀 멤버스. 그 1셀이 서영인가? 예. 첫 번째 셀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 스페셜 아니 저거 누구였지? 에너자이저. 죄송해요. 에너자이저가 조예은 자매와 김민아 자매. 예. 그리고 스페셜이 김현식, 배준호, 송예진, 정택조. 예. 이렇게 구성이 됐고 두 번째는 박지은 자매가 노멀이고 그리고 나머지 에너자이저는 박규태 청년, 이현승 청년, 예. 그리고 윤지원, 김성준, 윤인혜, 성수지, 문세훈, 예. 형제, 예. 이렇게 됐고요. 예. 서만호 청년이 노멀 펄슨이고 그리고 에너자이저는 이주연, 송주희 그리고 스페셜은 고준혁, 강우혁, 윤한나, 이소원 자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지성 청년이 됐고 류하연 청년하고 김정규 청년이 에너자이저예요. 그리고 박현정, 조바울, 홍성림 청년이 나머지 스페셜 멤버고요. 계속 이름만 부를게요. 윤채림, 구수영, 강나영, 김세준, 송예림, 정진욱, 김영지 이렇게 같은 셀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서요한, 이지민, 경민구, 김요한, 김미희, 조윤솔, 이상준 이렇게 같은 셀이에요. 그리고 조다은, 배준영, 오지혜, 그리고 조아영, 박장호, 윤여준, 신고은 자매 이렇게 셀입니다. 최가흠, 유하은, 김종미, 김성민, 이민욱, 강경윤 이렇게 같은 셀이에요. 예. 그 각자 맡은 역할이 저번 주에 광고 들었다시피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주시고 그 셀방이 만들어지면 되게 처음에 화기애애하게 형식적으로 한번 하시고 예, 인사 나누시고 각자 소개하시고 이렇게 같은 셀이니까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늘 광고하는 것처럼 저희 청년부 뉴스 그 유튜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많은 콘텐츠가 있으니까 못 봤던 뭐 그런 것들 예배도 볼 수 있고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다 원하시는 분들과 한 셀이 되었나요? 대답 좀 해라, 대답 좀. 네. 혹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연락하지 마시고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8명의 뉴 노멀 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은 리더가 아니다. 리더의 어떤 그런 부담감과 압박을 주지 않겠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리더의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해다오. 해서 정말로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뺀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모든 구성원 분들이 8명, 9명 되는 그 채팅방 안에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네, 글자 텍스트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공동체의 그 생존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함께 찬양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중석 또는 이제 집에서 이제 찬양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서 노래 같이 따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에서 인도를 하고 이렇게 싱어로 이렇게 예배를 돕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저도 19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찬양하면서 마지막 곡에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필요해요라는 이 가사를 고백하는데 한편으로 좀 부끄럽고 왜냐하면은 주님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주님 필요해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친구처럼 가까이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가까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이제 처음엔 그죠. 아담 한 명이니까 그의 또 나중에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의 존재의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그 존재들이 시작되었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도구를 주셨어요. 그 도구가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하나님이 택해서 붙드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요, 명확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살면 잊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의 그 시절에는요, 율법을 공부하고 익히는 신명기서에 있는 쉐마, 그 쉐마의 삶이 계속 건강하게 이어졌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한 왕,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져서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가지고 오면서 야, 우리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곳을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서를 가지고 와서 들이밀죠. 그때 잠깐 그들이 회복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 율법의 텍스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시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문자 그 하나하나보다 먼저 그 율법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 사도는요, 율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서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도 핑계댈 것이 없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너희들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심어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작용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나 받지 않은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은요,
인생의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고개 끄덕여 주시겠어요? 이해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가서 난 율법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린 모두 그 율법,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든 도구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진 성경을 통해서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 자체를 들을 뿐더러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발견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율법 조문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느끼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율법 조문의 이 전부를 이제 되게 많은 율법의 이거를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외우시는 분 계세요? 시작. 네. 예, 정말 절친이에요. 자, 이 십계명이요. 과거나 현재의 신앙인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지침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어떤 작용을 한다고 했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 그 십계명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요. 크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웃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내용, 뒤에 부분은 이웃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십계명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10번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요. 동일한 무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이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거든요. 이 5번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에 쓰는 내용 마지막 말미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사실 이 궁금증이 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어버이날이 5월 8일인 건 알겠는데 크리스찬인 내가 5월 둘째 주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버이날을 왜 지켜야 되지? 라는 생각. 저만 그런가요? 저만 쓰레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날을 안 챙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어버이날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신앙이라는 게 왜 연결이 되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만 쓰레기야 진짜? 그런 궁금증 가질 만도 한데 어버이날을 지키긴 하는데 왜 교회에서까지 어버이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난 교회 배우러 왔는데 신앙과 어버이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했든지 안 했든지 뭐 어쨌든
우리의 신앙과 부모 공경이 왜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율법에 따르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모든 10가지 계명은, 10계명은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수평적 위치에 있다고요. 그러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 모든 명령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5번째 계명은 동일한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부모 공경의 명령에 대한 이 언급은요, 구약 시대의 10계명의 관점이, 구약 시대의 그 5번째 계명, 그 10계명의 그 5번째 계명의 그 관점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변했다고, 새 시대가 왔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것이 그 10가지 계명의 그 내용들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를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율법으로 선포된, 더 구체적으로 10계명으로 선포된 그 옛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이 새롭게 알게 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소위 자신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는 구실로 부모 봉양의 의무를 뒷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6장 1절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뒤에는 10계명에 있는 5번째 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부모를 공경해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 중에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페류나이거나 부모를 이렇게 떠나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소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부모 공경 제대로 해. 이게 계명이야, 율법이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에베소 1장 1절이에요. 수신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쫓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자들에게 혼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만큼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게을리하면 안 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비추어 보는 거죠. 우리에게요. 저에게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심들은 각자의 판단이니까 다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그 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난 잘하고 있는가? 되게 이상하죠. 우리는 신앙을 모를 때에도, 이 말이 좀 웃기군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도 어버이날을 지켰거든요. 꽃다발은 아니고 카네이션 사고, 그때 손수건 2,000원짜리 사서 이렇게 선물 드리면서 그랬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와 교회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애정과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챙기고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뒷전이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쓰레기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에베소서 이 전체의 메시지,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의 이 메시지를 꿰뚫는 한 구절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이 구절을 꼽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있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내기 좀 어려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저는 아니에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네, 그래 보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원수인 둘 사이에 세워진 그 담이 무너지고 서로 멀어져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요, 원어로 살펴보면 이 멀어져 있는 둘, 담 사이로 이렇게 멀어져 있는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이 둘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왼수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강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 이외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등하고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가치 있는 종교 활동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비등한 존재다라고 비하했단 말이에요.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이 볼 때 혈통을 중시하면서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현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어리석은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라 하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니들 앞가림이나 잘해. 무슨 니들이 누구를 차별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여겼던 거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에이 겸상하지 못할 것들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자,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이 둘, 원수된 이 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가까워질 것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두 존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차별이 없이 둘 다 평등한 존재, 둘 다 똑같은 하나야 라고 가르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에베소서의 주제를 관통하는 이 말씀, 복음의 내용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결코 붙을 수 없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 존재를 하나로 만든 그 사건의 주인공인, 주체자인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오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야기로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세대 차이라는 말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고대 원시인들의 문헌에도 세대 차이에 대한 푸념이 섞인 글귀를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시대의 기성세대와 자녀세대의 갈등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성세대를 향해 느끼는 차이를 혐오로 바꾸는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유행인 것처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차이를 느끼는 상황이 혐오와 조롱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모들은 오히려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와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소통은 사치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좁혀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해서 그 두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누구도 뾰족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상극의 두 부류를 하나로 만든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 자녀와 부모의 세대가 아무리 떨어졌다 한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만큼의 원수지간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해시킨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세대 또는 자녀 세대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기성세대와 자녀세대, 어른세대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그 멀어짐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10계명의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겉으로만 회복한 척하고 갈등만 잠깐 이렇게 봉해서 휴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통이 어렵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포기한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가 다시 하나 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네, 멀어져 있는 양쪽, 즉 부모와 자녀 세대가 소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겠죠. 우리 중에 부모 세대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린 자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녀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자녀인 우리가 먼저 귀를 열고 마음을 넓게 하여 우리의 부모 세대를 향해 사랑의 손을 뻗는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마다 다르고 관계와 성격마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자녀 세대인 우리와 부모 세대 사이에 좁히기 어려운 벽들과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인 거겠죠. 저와 형을 좀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먼저 뭐 하면 딱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인 거죠. 어느 한쪽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 세대인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정말 눈 딱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소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살핌의 시간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엄마에게 존댓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아 저요?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꼭 사용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거의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아 엄마의 장점이? 아 너무 많아갖고 네,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장점이요? 친구 같은 거?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중간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돈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우성님 뭐 하고 계셨어요? 뭐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집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누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죠.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트 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데?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말세를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말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는 부모가 생겨나게 되면 그게 말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말세인 것 같습니다. 당연했던 것을 더 이상 당연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이것이 결코 변치 않는 당연한 진리인 시대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당연하지 않은 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소통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삶의 모든 것으로 마땅히 다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섬김과 보살핌으로 마땅히 우리의 부모에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어버이날을 맞이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갖기 전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한 존재가 세상의 전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와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결단부터 꽤 굵직굵직한 큰 결정까지 우리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외의 또 다른 존재, 유일한 존재인 그 부모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들려주시고 그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시는지를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모양과 각자의 이유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이 끊겨 있는 주의 자녀들 여기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내지 못한 용기들이 샘솟아나서 다시금 그 사랑의 대화의 물결, 관계의 회복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니까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주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세상과 비할 수 없는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들,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하시며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와 또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들과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간구 소망을 담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로 또 헌신으로 땀방울로 삶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를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과 후회를 남기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세요. 오늘은 엄마 아빠랑 밥 먹